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좀 악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 돈을 갖다가 잃어버릴까봐, 뭘 하다가 이제 없애버릴까봐 두려움 속에서 그냥 돈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쫓겨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았던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종에게 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가진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세상 험악하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어요. 가진 자들이 좀 내놔야죠. 그죠? 근데 가진 자들이 내놓는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서 풍족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참 불공평하고 험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정말 변하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일수록 그것을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만 의지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더욱더 이런 영적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도를 먼저 하죠. 23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대로 확인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적인 원리이고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홍수와 같은 큰 영적인 도전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큰 홍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미혹이 와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음으로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성경에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셨다라고 할 때 그 권념이라는 단어가 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권념하셨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제발 너희들이 나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실 때에도 사용되었던 단어가 야다란 단어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길을 걸어갔던 부왕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야다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다란 단어는 본인이 직접 그 상황을 어떤 것을 경험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인들이 아이들을 낳아보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깨달은 암, 그걸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20년 살아보고 나서 내가 우리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안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새벽빛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 같은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직접 경험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만을 예배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때를 따라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서 어떤 도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꾸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세요라고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절 뒷부분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으니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이, 이런 결단들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참된 평강들을, 기쁨들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하루 또 지내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 연륜이 깊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다, 그 아는 삶이 우리 가운데 깊어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에 든든히 세움을 입어서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